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혼자 있으면 안 될까요?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유와 목적은 구원입니다. 한 가지죠. 근데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어떤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자격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생명이죠. 육체가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또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육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생명입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하고 또 자라나야 하고 완성되어야 하고 또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가정이죠. 근데 사람들은 육체는 그렇게 알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참 무지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선택의 하나의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선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늙은이가 있고 또 젊은이가 있고 또 젊은 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늙은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로 보면 올더, 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나이가 또 어린 사람이 있죠. 젊은이라는 것은 뭐 새파랗게 젊은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 그 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있죠.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 뭐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여성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게 뭐예요? 어디서 쓰는 단어입니까? 가정에서 쓰는 단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하듯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구원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관계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는 거룩이죠.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바르게 맺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자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 가운데 죄를 버리고 또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이죠. 바른 삶이죠. 자녀들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박을 하거나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때로는 자녀가 그것을 욕하면서 아버지는 왜 그래?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으로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낼 때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지내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좀 잘못 오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단지 좋아하는 것,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작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죠.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른 관계가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성경을 짜면 하나님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된다.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와 같으니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목숨까지 다 줄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좀 소홀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잘해줄 수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바른 관계.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지체를 향해서도 갖는 마지막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지는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게 교회와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과의 붙어 있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지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면 참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참 노래로도 이렇게 부른 참 감미로운 사랑에 대한 메시지 같지만 가만히 실천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걸리는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이렇게 사랑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이 사랑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교회 안에서의 관계 두 가지, 거룩, 사랑,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완성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